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고개 숙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교제와 그리고 또 영적인 하나님 그런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영의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이 새벽에 찾아나와 주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무엇보다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망의 잠을 우리가 잠깐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사망의 침체에 우리가 빠질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목이 마른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은총을 하나님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사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므로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가 허투루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 드리는 그런 귀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하는 그런 복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충만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은사를 다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뭔가 하나님 허덕이며 갈급한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그 모든 영혼들에게 고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시편 26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의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할 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우리 4편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기도시에 해당되는 시편 4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시편이 더욱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연약한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참 많이 우리가 위로받죠.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희망적인 그런 삶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펼쳐갈 수 있다는데, 위로받을 수 있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의 주제는 1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니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리고 11절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의 모습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톰이라는 톰. 이 톰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함, 순전함을 갖는데 이 온전한 삶을 이루는 태도를 의미해요. 톰, 히브리어로 온전한 삶을 이루려는 태도.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은 옳은 길을 택하고, 어제 제가 말씀했다시피 옳은 길을 택하고 옳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히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톰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옳은 길을 택한다, 옳은 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걸어가는 모습이 톰.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사실 이 다윗이 어제 본문에서 결단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결단했다. 나는 하나님 결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평생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성실과 정직함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톰입니다. 그리고 평생 옳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톰은 걸어가겠다. 완전함은 뭐냐면 말로 하는 게 완전함이 아니고 완전함은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거든. 내가 직접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걸어가겠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옳은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서만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나의 성부는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은 삶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 다윗은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걷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걷는다, 그 길을 가겠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서로 대조하는 게 나와요. 서로가 대조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먼저 1절부터 3절은요 마지막 11절과 12절 대칭을 이루거든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다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런가 하면은 5절의 말씀 보니까 5절에 악인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8절. 그러니까 서로가 대조가 되고 6절에 나오는 이 무죄의 손과 10절에 나오는 이 악인의 손, 사악함, 오른손, 그러니까 악인의 손과 대조를 이루고요. 또 1절부터 3절에서 행하다 있죠. 행하다, 완전한 행하다. 행하다가 4절부터 5절에서는
행하는 것은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앉지 아니하고와 대조를 이룹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자, 흠한 사람,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고 이 5절 말씀 보니까 이 악인들의 무리, 그러니까 악한 자와 함께 있게 무리죠. 악인들의 무리와 12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거는 의인의 회중입니다. 의인들이 모여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26편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가 쉽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로 살았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걸 고백하려고 지금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다윗 자신이 얼마나 위대함을 갖다가 막 보여주고 간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내 입술로 통해서 이런 고백을 나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 다윗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갖다가 다윗은 지금 보여주려고 간증하려고 오늘 26편은 지은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부족하고 완전 흠이 많은 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이런 자로 나를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26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1절 여러분들 보시면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철저히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요동함이 없이 완전함에 내가 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흔들려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이것 바라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막 목표가 흔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완전함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딱 정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죄의 기준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죄의 기준도 알고요. 그리고 이 길로 가야 되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예수님이 정확한 기준을 딱 세워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은 싫어하는구나. 이걸 갖다 무게중심까지도 딱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절대로 예수님은 요동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준점. 다른 것 여러분들 다른 것은 흔들려요. 절대로 흔들립니다. 다른 것은 왜냐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완전함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분명히 모든 일이 다 주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간증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왔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결심하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목표물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바로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덩어리인 이 다윗이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정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올바로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것은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로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올바르게 살았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요, 우리에게서도 다윗과 같은 감정이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아,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완전함에 내가 행하였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 나는 사람들이 한 점 부끄럼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했대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이 장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치는데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왔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 몸과 같이 내 영혼, 몸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 표현이 되냐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갖다가 온전히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표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는 삶입니다. 삶. 24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살아드리는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행동, 온전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온전한 아무렇게나 그냥 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빛처럼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게 완전함에 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정말 내 예배를 받았구나. 내가 너의 예배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삶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윗은 삶을 살아드렸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다윗은 밖에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놓는 자세.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의 꾸밈이 없는 자신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그냥 다 드러내놓는 그런 기도, 그런 교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하니까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그냥 친하니까 그만큼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한번 쇳덩어리를 한번 막 철광로에 그냥 벌벌 끓는 그런 용광로에 저를 갖다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하나님 한번 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완전함에 제가 썼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본 게 3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게 3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죠. 3절 보니까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고 4절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아니했대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한번 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하죠. 그래서 삶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도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심판도 알게 돼요.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결국은 내가 심판받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 자가 되면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죄가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죄 속에 안 가죠.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죄를 짓지 않아요. 다른 걸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렇게 못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신 일도 우리가 믿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도 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는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살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믿지 못했는가? 그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단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왜 우리가 믿지 못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믿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야지 위기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그리고 누가 어떤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그래서 내가 완전함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로 통해서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빛처럼 소금처럼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세상을 굽는 교회, 그리고 또 한뜻 한마음이 되는 교회,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픈 분들, 우리 요즘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사모님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더 이상 암이 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먹는 것 부실하지 않도록 잘 먹을 수 있는 건강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구봉관 목사님 간수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암세포가 말라 죽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 가족들이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색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치료비 모든
재정도 하나님이 감당해 달라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윤점선 장로님 머리에 있는 혹 수술 받지 않아도 완전히 깨끗이 낫고 그리고 수술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수술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박정재 권사님 계속해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박경숙 집사님 수술 잘 하셨는데 하여튼 잘 이렇게 팔이 잘 붓고 그리고 또 후유증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제 주일날 또 우리 정량인 권사님 주일 저녁에 집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뼈에 금이 갔는데 지금 막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정량인 권사님 허리가 빨리 이 금이 난 부분이 완전히 아물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